스프링클링 크리스찬이란 말이 있습니다. 스프링클링 크리스찬, 뿌린다는 뜻인데요. 스프링클링. 자, 평생에 세 번 뿌려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스프링클링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을 때 물로 한번 뿌려주고, 결혼식 할 때 동료들이 축하한다고 쌀가루 뿌려주고, 그리고 장례식 할 때 흙가루 뿌려주는 사람. 그런 스프링클링 크리스찬이 과연 크리스찬일까요? 그 사람들이 성도일까요? 그렇게 뿌려준다고 그래서 그게 성도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자, 저희가 변화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이 하늘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은 무언가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이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다시 변화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 한 해를 또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근간을 이루는 출발은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에서 출발이 됩니다. 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자, 첫 번째, 인간은 다 죄인이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자, 우리들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하는 말을 들으면 불쾌해집니다.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도박하고 이런 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들일 뿐입니다. 살인의 열매, 거짓의 열매, 간음의 열매, 이런 열매들일 뿐입니다. 그 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을 하나 이렇게 통으로 만들 때 제일 위에 그 자리는 딱 한 자리입니다. 그것을 한 나라로 따졌을 때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 왕의 자리, 그래서 왕좌라는 단어를 씁니다. 왕좌. 사람의 마음에도 가장 높은 자리, 왕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것이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왕좌에 계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게도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지어주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도 의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 마음속에 자기가 그 자리를 가고 싶어졌습니다. 선악과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마음대로 먹게 하셨는데 하나만 먹지 말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배먹었다. 하나님께서 그 과일이 아까워서 그럴까요? 그 한 조각 먹은 것이 그 많은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조각 하나만 유독 아까우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따먹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 과일을 따먹을 때 무엇을 원했느냐, 무엇을 시도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자, 이것이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 바로 마음의 왕좌 위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나의 삶을 한번 통치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바로 그것이 죄의 근간이고 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러 가지 살인과 간음과 거짓말과 모든 더러운 죄악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빼앗는, 바로 그것이 선악과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들은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지옥 불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 삶의 계획을 내가 다 세울 테니까, 잘 세울 테니까 그저 하나님 열심히 도와만 주십시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사업 잘 되게 도와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성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서 왕좌에 계셔서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면 이 땅에 내가 비록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업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의 모든 되는 것이 참 어려움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삶, 자,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것이 깨지고 나면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업과 가정을 도와주는 하나의 나의 참 종이 되어 있는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깨어진 관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게 되면 그 바뀐 자리를 다시 찾게 되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뀐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왕좌에 있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요, 자기가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근데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자기가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밤에 드라마를 하나만 딱 보고 잘 나갈 때 너무 궁금해서 고담 거 보다 보면 그 다음날 천근만근해서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왕좌, 모든 것을 결정할 자리에 바로 당신을 거기에 앉혀놓으셨습니다. 당신이 결정하고 당신이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그 누구도 간섭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의 주인을 당신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당신이 결단하고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되는 것이지 누가 이것을 하라 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제부터 당신이 주인이 돼서 한번 살아보세요 라고 그런 말씀만 그냥 드렸습니다. 얼마 후에 그분의 얘기가 자기가 스케줄을 짰답니다. 하루 일과표 스케줄을 쫙 짜고, 그래서 거기에 정말 자기가 새벽에 못 일어나는 것은 늦게 자니까 못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을 딱 해서 취침 시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시간에 잠자리 든다. 그리고 뭐 드라마는 어떤 무슨 날 본다. 뭐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때까지는 생각 없이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컨트롤을 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제가 참 잘하셨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결단을 하게 만드시는데, 자, 술 마시고 여러 가지 세상의 더러운 것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왕좌에서 절대로 명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유명한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을 향한 선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셔서 죄를 싹 씻어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그들은 자기들의 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었습니다. 근데 그 치마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나무 잎사귀니까 거기서 막 말라버리죠. 그러면 잎사귀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누르면 그냥 부시식하고 그냥
그냥 바스러집니다. 또 마르면은 이 잎사귀가 이렇게 돌돌돌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수치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끝없이 그 수치를 막아보려 하였지만 그러나 그 수치는 또 드러나고 드러났습니다. 자, 그들은 자기들의 수치를 잘못을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려고 했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예술, 그런 철학들, 사상, 여러 가지 정치,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완전한 행복을 찾아보려고 많은 것을 시도하고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치가 발달해도, 아무리 경제가 발달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와 죄책감, 그리고 불안감을 지울 수 있는 사회는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회가 완전한 사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무화과가 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 잎사귀가 다 벗어졌던 것처럼 모든 인간의 시도는 다 말려버리고 부셔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자, 가죽옷. 그리고 나서 그것은 더 이상 말리지도 않고 바스라지지도 않게 됩니다. 그럼 그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누군가 한 제물이 희생되고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희생된 제물의 껍질을 벗겨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지 벌써 감이 오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가리워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십자가의 사건의 예표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더러움에, 죄의 참 불안함에, 부끄러움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수치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씻어주셨습니다. 자,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에 함께 달려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들은 세례받을 때 그 물속에 푹 잠겨서 죽는 것 같이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여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그우먼 중에 이성미 씨가 있습니다. 이성미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무남 동료랍니다. 굉장히 귀한 딸이죠. 아들 하나 없이 딸만 딱 하나니까 얼마나 사랑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별로 행복하게 살지 못했다고 자기의 어린 과거를 추억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4명이었대요. 이게 뭐 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감이 안 오는데, 자기 어머니, 친어머니가 이제, 이게 아픔이 생기고 나니까 새 어머니 들어오시고, 그리고 또 그 엄마라고 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적응할 만하면 또 헤어지고 또 새 엄마가 들어오고, 그러니 엄마가 넷이었으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러니 겉으로는 개그우먼이니까 떠들고 웃고 하는데 그 속은 한없이 우울하고 한없이 참 어두웠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여인이 참 욕이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제가 흉내를 도무지 낼 수가 없는데, 자, 하여튼 개자가 들어가서 이게 시작되는 그건 기본이고, 그로부터 하여튼 모든 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애가 이제 이남 1년인데 큰 애가 6학년 되었을 때 캐나다로 이민이 아니라 기러기로 갑니다.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남편은 한국에 있고 이제 애 셋 데리고 캐나다로 갔는데, 한국에서 워낙 아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혹시 환경을 바꾸면 공부를 좀 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캐나다로 이제 비싼 경비대 가면서 그렇게 이제 데리고 이제 떠났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공부하는 애가 캐나다 가면 할까요? 안 하죠. 역시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는 안 하고, 그러다 보니
그 잘하는 욕이 그냥 더 잘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말끝마다 욕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욕이란 게 다 저주 아닙니까? 그냥 뭐 빌어먹고 어쩌고 뭐 이런 건 아주 기본이고, 하여튼 참 아주 무서운 욕들이 많잖아요. 자, 이 욕을 하다가 어느 날 딱 돌아섰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더래요. 그래, 네가 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말한 대로 해줄게 그러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만은, 지가 욕한 대로 다 된다.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날로 자기가 욕을 탁 끊었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세상이 되기로 그냥 결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욕을 안 했대요. 그래서 일주일쯤 안 하고 나니까 큰아들이 17년 동안 자기가 욕을 듣고 살았는데 갑자기 일주일 욕을 안 하니까 이게 근질근질 했는지, 엄마 요즘 왜 욕을 안 해? 그렇게 묻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욕 안 하기로 했다.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로 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밥을 준비해 놓고 동생 보고, 야, 가서 오빠 밥 먹으러 내려오라 그래라. 그랬더니 동생이 뛰어갔다 올라더니 그 딸아이가 돌아오더니 그냥, 엄마 큰일 났어. 왜? 그러니까 오빠가 공부를 다 해. 생전 공부하는 걸 못 봤는데 엄마가 변하니까 이 아들이 공부를 다 하더랍니다. 그 아들이 지금 캐나다에서 지금 신학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아들이죠. 이성미 집사님이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자기 후배 연예인들, 그들 모아다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잘하는 거, 그래서 연예인 합창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크게 합창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자, 연예인 합창단 X29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X는 사도행전이라는 뜻이죠. X, 사도행전이 28장까지밖에 없는데 우리가 29장을 써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자. 그래서 X29인데, 이 X란 이름 안에 자기들의 이름이 다 들어있답니다. A에는 그 actor, actress, 그 배우들, 또 C, 코미디언들, T, 탤런트들, S, 싱어들, 가수들, 또 스타일리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모든 연예인들이 찬양을 하는데, 자, 한 사람, 이성미 집사님이요, 새로운 피조물로 딱 되고 나니까, 이 한 사람이 변하니까 집안이 변하고 아이들이 변하고, 또한 그 주위에 있는 연예인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 연예인이 변하면은 그 팬들이 또 변하지 않겠습니까? 자, 한 사람의 변화가 그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믿고 너 하나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구원시켜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조물에게는, 새 피조물에게는 하나의 직책을 주십니다. 자,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화목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입니다. 명령들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꼭 한 번 더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도 이 사람의 간증을 제가 드렸는데 또 간증하는 것을 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등 항해사로 처음 배를 타서 이제 들어갔을 때 환영회, 이제 새로 이제 3등 항해사가 왔다 그래서 이제 환영회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삼항사님 환영합니다. 다 이렇게 써붙이고요. 그래서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환영회 하면은 꼭 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또 노래 한 곡 불러보라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치면서 그 당시 유행했던 노래 긴 머리 소녀를 제가 그래도 좀 부르거든요. 그래서 긴 머리 소녀 쫙 불렀습니다. 이 광경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모양이죠. 그 다음날 통신하는 사람이 통신사가 제 방에 찾아오더니 기타 좀 펴줄 수 있냐고.
그래서 그래 배워줄 수 있다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통신사에게 이제 기타를 배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음악 교재는 찬송가.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긴 머리 소녀 배우고 싶다고 해서 그건 너무 어려워서 안 된다고.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부터 이렇게 해서 곧잘 불러요. 그래서 코드를 하나씩 이제 늘려가면서 이제 가르치는데 여기에 뭐 찬송가 몇 곡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복음을 설명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복음이라고 찬송가를 보면요, 꼭 3절이나 그 마지막 절, 3절이나 4절은 꼭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천국 가게 되는 소망에 대한 것이 그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래서 자, 우린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간다. 자, 이 가사가 딱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가사 설명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생짜백인데 성경도 좀 알고 싶대요. 그래서 그럼 우리 성경도 그러면 기타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공부하자. 그래서 1시간씩 하는데 교재가 없으니까 요한복음을 한 장씩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한 장씩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서 이제 가르치는데 몇 장 공부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세례는 못 주니까, 그래서 그냥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읽어요. 일본에서 미국까지 오는데, 보통 14일, 15일 걸립니다. 그 당시는요. 지금은 훨씬 빨리 오겠지만, 요 보름 동안에 신약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때, 구약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 무쿠가 집인데 무쿠를 집에 갔다 온다고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갔다 왔는데 하는 얘기가 자기 아버지가 곧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돌아오고 있는 배 안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차피 전보 쳐봐야 그 아들이 받을 거 아닙니까? 통신사가 제일 먼저 받을 텐데 그 누구 아버지 돌아가셨다 해봐야 비행기 타고 올 것도 아니고 마음만 무거울 것 같고, 그래서 집에서 연락을 하지 않아가지고 장례식까지 다 끝난 채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좀 좋은 일이 생기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러니 저 또 시험 들면 어떡하나, 제 마음이 또 아주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갔다 와서 이제 참 어떻게 됐나 참 조심스럽게 봤는데 제게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데려가셨나 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시면요, 그 식구들 중에 교회 갔다가는 다 다리몽둥이 부러집니다. 절대로 교회 못 가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먼저 치워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예수 믿고 와서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한테 전도를 했더니 그날부터 다 교회를 나가는데, 그 어머니는요 참 초신자셨던 그 시절부터 새벽 기도를 매일처럼 나가시는 어머니, 그 아주 참 믿음 좋은 그런 집사님이 됐습니다. 저하고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또 그 회사에서, 해운 회사, 현대인데요, 거기서 밖에서 그 본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배에서 둘 다 내려가지고 둘 다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안 믿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밤에 갔더니 둘이 앉아가지고 책상 이렇게 밥상 하나 놓고 양쪽에 앉아있는데, 보니까 성경책을 둘이 놓고 앉아있어요. 뭐 하나 그랬더니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대요. 지가 배운 대로 지도 하고 있어. 그냥 탁 앉혀놓고, 자기 안에 앉혀놓고서 요한복음을 공부한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얘기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뭘까요? 요한이죠, 당연히. 참 한번 다시 만나보고 싶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은 반드시 화목하는 대사로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역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피를 뿌리면서 순교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순교하면서 피를 뿌렸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하는 대사로 살다가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찾아왔던 토마스 목사님, 그분은 대동강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아무것도 전도도 못하고 그냥 이 배에서 끌려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모래사장에서 참 목이 떨어져나가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남긴 것은 바로 그 성경책 하나 그리고 조선을 향한 기도문 하나 그것만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왜 그 먼 알지도 못한 나라까지 와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도착하자마자 죽어갔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대사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가 있었던 여인입니다. 누구도 자기의 과거를 알거나 터치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자기 스스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낮 12시 땡볕에 우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에게 전한 바로 저분 메시아가 아니냐 와서 한번 만나보라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님과 만나게 했던 사람, 바로 화목의 제대사가 되기 위하여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는 뛰어다니던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시거나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이제 저희가 둘째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뭘 할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금년 한 해, 이 한 해 1년이 끝나도록까지 한 가정만 내가 구원하겠다. 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화목의 대사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정을 위하여서 한번 애를 쓰시는데 그분에게 자 기도하시고 또 그분 밥 사주시고 그분에게 선물하시고 한번 정성을 쏟아보세요. 1년이면 왜 안 되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능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열어서든지 수고하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목사는 별 시원한 것은 없지만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는 목사 칭찬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좀 편합니다. 자, 목사 칭찬도 하시고 우리 구역장님, 우리 선교회 임원들, 자, 우리의 팀장 정말 좋은 사람들 그렇게 자랑하십시오. 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정말 가보고 싶은 그런 곳, 정말 힘들고 외롭고 지쳐있는 그 심령들이 가야 할 곳,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자리라고 한번 소개를 해보십시다. 한 사람의 이야기만 제가 더 드릴게요. 카셀 부부는 인디애나주에 살던 사람들인데요. 자, 이 카셀 부부, 남편은 의사고 아내는 음악 교수였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확신 가운데 살면서 그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목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남편이 글을 쓰고 아내가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님께서 부탁한 이 화목의 이 귀한 사역은 누가 흠모한다고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천사도 부러워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귀한 사역은, 이 화목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제 저희들이 이 한 해 살아가면서 금년 말까지 내가 한 가정은 내가 책임져 보겠다. 한번 결단하며 출발해 보십시다. 나만 변화되면, 내가 변화되면 내 주위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하고, 또한 여러 후배들이 변화가 되고, 또한 참 모든 연예인들을 향한 팬들이 변화가 일어나듯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내 자신이 변화되고 또한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사람으로 살라 하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의 주인,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마음의 왕좌에서 순종하며 살면서 이제 내가 내 자녀가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의 대사로 살아가는, 네가 변화가 되었으니 또 다른 변화를 일으켜 가라 하십니다. 자, 금년 한 해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화목의 대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